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심판의 보좌 가운데서도 또 긍휼의 무지개를 두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때론 눈앞에 작은 어려움에 낙심하고 또 이웃의 작은 실수에 용서하지 못하며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재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그것이 회개를 위한 주님의 기회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님의 감동의 그 가운데에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환상을 함께 보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봄내 꿈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절 11절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오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제가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달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게 24장 그릇이 있고 머리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나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생물이 앞에 등불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능하시고 계시고 장차오 신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이 내주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신 분 또한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님을 향한 성령을 향한 또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보자는데 우리 휴대폰 보고 딴 거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 예배 시간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주중 예배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오늘 선교회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숨 쉬듯 살아야 되는데 그죠?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끌어 주고 계시는데 딴청하면 성령님이 이끌기 힘들어져요. 그죠? 예. 그게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을 판단하시고 하실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뭘 섬기고 할 때도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라도 항상 매 순간 어떤 때라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심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의 영광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리라 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뭐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은 그 계시록에서 주님의 날도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 종말할 때 오실 때 그때 이야기도 있지만 그 주님의 날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순간. 그게 뭐예요? 예배. 예배는 뭐예요? 꼭 주일 예배, 주중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3일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에 그게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감동을 받았다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 원한다고 하는데 요한이 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잡생각이 나고 딴 생각이 나고 딴 한순간 한다. 그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밖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과 아예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성령이 이끌어 주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되게 중요해야 돼. 세상에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에요. 우리 자꾸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애를 쓰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애를 써야 되냐? 성령이 붙들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게 하셔야 되고 그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 우리가 항상 이런 숨쉬듯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4장 1절로 11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안 읽으셔서 솔직히 제가 높아심에 주중에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 다른 말씀 잘 안 읽으셔. 그러니까 적어도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통해서 구약 신약을 갖다가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말씀 계속 읽게 하려고.
적어도 이 시간만이라도 읽고 벌써 묵상을 원하게 하는 건데 이 시간 그러길 바랍니다. 4장 1절로 11절로 계속 읽고 있는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최후의 순간이 무엇인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아니면 또 에스겔 계시록, 구시록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니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최후의 순간을 항상 이해하고 있어요. 그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갈 그날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하지만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 자주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이흘 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초대받는 아주 웅장한 환상을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 모습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이후 앞으로 이 땅에 닥칠 심판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그 환상을 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해요. 보여주는 것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한은 천상의 예배, 지극히 거룩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주위에 있는 둘러싼 존재들을 목격하는 장면이 이 말씀 4장 1절로 11절 말씀이에요. 목격을 하죠.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에 마지막 책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깨달아야겠죠. 우리. 요한이 보좌의 영광을 묘사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지난 우리 주에도 했지만 3절인데 3절에 여러 가지 보배 3절에 지난주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보석들로 표현했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 나오는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다고 해서 보좌를 표현할 때. 이 구절인데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곧 닥칠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왜? 물론 천국을 얘기하고 또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지만 그 안에 또 반대로 무시무시한 심판에 그리고 재앙에 대한 것들도 심판의 종말에 있을 때에 이 땅에 올 재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이 고뇌하시기도 하고 고민하시기도 하고 좀 뭐랄까 좀 까다로워하는 부분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호자 바로 위에서 요한은 심판의 기운이 아닌 무지개라는 평화와 언약의 표징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에요. 무지개 모양 장식이 부럽다고 했잖아요. 이 무지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마음을 깊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하던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예. 이런 묘사는 요한에게서만이 아니에요. 이 묘사는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 중에도 나타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 에스겔도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형상을 묘사할 때 무지개라는 말을 씁니다. 에스겔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네. 이렇게 구약에서도 에스겔 똑같은 묵시에서 나오는데 이 두 묵시 계시의 대표적인 말씀 성경이에요. 구약에 있는 에스겔, 그죠? 그리고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인데 이 묵시를 받은 요한과 또 선지자 에스겔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면서 무지개라는 말씀을 왜 썼을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지개라는 말을 듣고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됩니까?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노아의 언약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거기에 무지개가 나오죠. 그렇죠? 노아의 언약, 성도에게 있어서 이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은 단지 빛의 어떤 굴절로 생겨진 어떤 아름다운 어떤 현상, 일반 현상이 아니라 노아의 농수 때 그 노아의 방주 얘기 나올 때 언약을 들어보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사실 무서운 거였거든요. 홍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쓸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 방주에 사는 사람들과 거기에 함께했던 생물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 다 쓸어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 홍수 말고 앞으로는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지 않겠다는 자비의 언약이, 즉 이 무지개는 그 표적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무지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 무서운 것을 안 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 언약을 하시고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고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근데 이것이 보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이 얘기가 뭐 이 보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사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준비 과정. 즉 앞으로 있게 될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4장 이후에 이 7절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되는 중심 무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무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답고 한 보여지긴 하지만 그 무지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 무대의 한 복판에 요한은 무지개를 발견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항상 자비를 잊지 않으시면서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위엄만큼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위엄만큼이나 하나님의 긍휼은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 다시지만은 그 반면에 우리를 항상 긍휼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 긍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재앙이 있은 후에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시록과 계속해 보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닌 회개를 원하신 겁니다. 단지 재앙은 회개를 위한 재앙인 거예요. 즉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재앙과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즉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를 통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한 마음, 저 바닥까지 가 있는 하나님과 못 떨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그 긍휼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미 지은 죄로 죽어 마땅함에도 최후의 순간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말 자체로는 쉬워요. 그냥 들으면 이 긍휼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의견에 진부에 어떻게 보면 안쪽으로 보면은 저기 진부해 보기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분노 가운데서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엄청 화난 상태이시라고 아셔야 돼요. 지금 죄를 지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의 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망가졌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변을 보라고 했던 패드에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데다 똥 싸놔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방바닥에 다 싸놔보세요.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그 강아지 난리 나죠. 발로 차고 난리 나고 때리고 난리 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뭔가를 공들여 만들어놨는데 누군가 발을 밟았어. 그 분노가 얼마나 있어. 그 가운데에서 누가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의 조그만 실수에도 흥분을 하고서 두고 보자 이 심정으로 분노의 칼을 갈아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순간에도 심판과 동일한 무게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그 무지개로 감싼 인간들을 향해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묘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난을 바라볼 때 절대 그 재난 그 자체로 끝내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재난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지금 재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재난이라고 해서 지진이 나고 뭐 하늘이 무너지고 천둥번개가 쳐서 뭐 홍수가 나고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고민과 고통과 걱정거리가 오는 것들이 바로 재난이에요. 사실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내 안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그때의 고난이 걱정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걸 볼 때 그 고통이 나한테는 더 큰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 죄를 물으심에 또 그 재난 가운데 우리의 긍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맺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본 하나님의 보좌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고 또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심판과 통치의 보좌를 둘러싼 그 무지개는 그 위엄만큼이나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 중에도 인간들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긍휼의 기회를 열어주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몇 점 보면서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레미야서 30장 34절에 나오는 건데 인용한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 다시 히브리서에 인용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하지 않겠다. 그 긍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이 완전히 거두어지고 용서가 영구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를 긍휼의 무지개로 감싸주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긍휼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완전한 용서로 나타나요. 베드로서 3장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 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보니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 세상이고 악의 세상이고 사단의 세상이고 이 세상 속에 우리 삶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빨리 주님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더딘 거예요. 오신다고 말씀하신 게 부활 이후에 벌써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 근데 그 더딤이 하나님이 바로 그 뭐냐면 약속을 더디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즉 긍휼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심판의 보좌를 무지개로 둘러싸신 이유와 같이 주님의 모든 역사적 개입과 심판의 징조들은 궁극적으로 멸망이 아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긍휼은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고 이는 우리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걸 느끼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크신 긍휼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래 참으심의 기간을 방종, 이미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 보시는 방종, 그냥 완전한 자유 생각해서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나한테 자유를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그 자유는 자기 스스로 어떤 기준 안에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방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멋대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는데,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긍휼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줬으니까 방종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미 결정났어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우리 이웃과 세상에 대하여 분노보다는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그들이 느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이웃 세상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분노나 그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 또 온라인 안에서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오래 참으심 속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하심을 깨닫고 회개하는 영적 각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를 누른 무지개처럼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재난과 고통을 회개의 길을 삼는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개인의 고난과 세상의 재앙을 보며 낙심하거나 또 재난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게 하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본받아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 지극하심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주신 그 자체를 갖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탈피하고 나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오늘도 요한신 예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본받게 하시고 그 긍휼함을 본받아 삶 가운데에서 불안과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영광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긍휼함을 기다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필요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할 수 믿습니다.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 한절기를 맞아서 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몸은 아프지만 영적으로 평안을 갖게 하시고 몸은 힘들고 세상적으로 힘들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보고 생각합니다. 주여! 아버지가 세상 가운데에 아픔과 병마와 모든 어떤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긍휼과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긍휼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있음을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 피해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연단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긍휼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평안하고 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용도를 필요 그들이 온전해지기로 하고 건강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과 올라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용서의 보혜로 깨끗이 깨시고 기습받아서 모든 것들의 행복을 승리할 수 있는 그것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또 독생자를 아낌없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 영원토록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우리의 그 교통하심 속에서 심판의 보좌 가운데서도 긍휼의 무지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대의 회개를 촉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봄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모든 또 그리고 열방 위에 또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주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